어떻게 보면은 신앙인하고도 아이들 성장하고도 이제 좀 유사한 면이 있는데, 이제 책을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이 신앙 같은 경우에는 그 전수라는 말을 쓰거든요. 신앙 전수. 네. 그러니까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신앙을 전수한다라는 말을 상식처럼 쓰고 있고, 실제로 이제 교육적인 책에서도 보면 전수란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표현이 잘못됐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앙이라든지 아이들 성장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부모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제 부모들이 뭐든지 자꾸 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이 스스로 성장하도록 돕는 게 아니라 이미 성장이라는 것을 부모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아이한테 주겠다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나눠준다는 개념이죠. 예. 그렇게 되니까 아이들한테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 거가 아닌데 왜 자꾸 주려고 그러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반응이. 그러다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막 헌신하고 막 열심히 주는 것 같은데,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를 침해하는 결과가 나오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성장에 방해가 되니까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도 방어 기제가 작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성장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전수해주고 좋은 것이 있으니까 아이에게 주면 된다고 하는 게 어떤 우리 임상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우리 상담에서도. 이분을 보면서 내 경험으로는 이분은 어떤 것이 문제야. 그래서 진단을 하고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이분에게 선생님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원인은 이것이 이런 것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내가 처방을 하는 경우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 안에서 이분의 스스로의 통찰에 의해서 자기가 자기의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알고 있는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강요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자면 똑같이 치매적인 상황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 아무리 좋은 것,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어쩌면 이 내담자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발견해야 될 어떤 것들이 필요한데, 이걸 내가 찾아보니까 이거예요. 내 것을 줘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이분은 이거 자기 것을 찾아야만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깊이 이해해야 되는, 인바이러먼트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 독립된 인격으로 기능해서는 안 되는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충분하게 성장한 사람들, 우리 임상에서도 신경증 레벨 이상의 경우에는 이제 독립된 인격 간의 교류가 일어나는데, 사이카틱하거나 심한 보드라인의 경우에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독립된 인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니드를 채워주는 어떤,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대상, 그것도 독립된 대상이 아니고 자기의 수족처럼 움직여야 될 대상으로 느낀다. 그래,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자기가 독립된 게 아니고 자기가 불편하면 엄마는 항상 곁에 있어야 되니까 연장된 자기란 얘기예요. 엄마는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는 이런 대상이니까 엄마가 뭐가 필요하다거나 하는 인식은 없어요. 아이들은 부모도 피곤하고 부모도 또 할 일이 많고 이런 것은 아이들의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엄마가 필요하고 아빠가 필요하면 그때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심리 상태에 있는데, 그 시기에 그 정서에 맞추어서 이분들 도와주려면 아이에게 엄마도 아빠도 지금 이렇게 바빠. 그러니까 너는 지금 참아야 돼. 기다려. 라고 바로 우겨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환경이 된다는 것은 환경이 되는 사람의 독립성이 상당 부분 훼손된다는 걸 감안해야 됩니다. 아이가 아직 성장하지 않은 과정 속에서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라는 태도로 바로 가게 되면 아이는 성장할 기회를 놓치는 거죠. 스스로 자각에서 스스로 분리 독립에 나가야 되는데 너무 일찍 이걸 주입시켜버리면
아이는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환경의 결핍이 생긴다. 왜냐하면 아이가 이고가 아직 약할 때는 환경이 충분히 보조이고, 기능을 해줘야 되는데 그 보조이고가 기능을 안 하면 이 아이는 성장이 안 된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 이 치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큰 이슈가 되는데,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이에게는 계속 치매로 느끼고, 그리고 임상에서는 이분을 돕겠다고 해석해 주는데 내담자는 계속 자기가 공격당한다고 느끼는 게 바로 이런 거는, 우리가 환경으로 인바이러먼트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난 대상으로, 독립된 대상으로 이분들에게 다가가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필요한 것은 자기하고 분리되지 않은, 자기하고 분리되지 않은 상태의 엄마나 아빠가 필요한 거고, 내담자 입장에서는 아주 심한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자기를 이해해주는 대상이 지금 필요한데, 거기에서 평가하고 지시하는 대상으로서 우리가 기능하게 될 때는 내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매적으로 느끼고, 그런 경우에 저항이 심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그걸 돕기가 어려워진다. 이분을 도우려면 이분의 정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분의 니드를 감안해서 우리가 치매적이지 않은 상태, 최소한 치매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분하고 교류가 일어나야만 어떤 치료 관계나 상담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감안하지 않고 우리가 너무 빨리 독립된 대상으로 너와 내가 다르다는 입장에서 접근을 했을 때 이분들은 그걸 감당을 못한다. 엄마가 아니었다 보니까 이 모성적인 몰두가, 그러니까 1차적인 모성적인 몰두에서 그 아이가 엄마와 교감하면서 느끼는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 이게 상당히 이제 궁금한데, 이게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감각적인 무언가가 있어서, 본능적이고 감각적인 무언가가 있어서 아이와 소통이 되는 그런 관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동물을 키우면서 뭐 이렇게 느끼는 거는, 동물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거북이 2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거북이랑 저랑 의사가 소통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저는 거북이한테 제가 약속한 시간에 먹이를 주고 물을 갈아주고, 그리고 제가 막 보면서 느껴요. 그래서 물 색깔이 이 정도로 변했을 때는 얘가 지금 저를 봤을 때 표정이 마치, 왜 물을 안 갈아주세요? 왜 새 물을 안 주세요? 이게 막 그 물속에서 막 발버둥을 치면서 저를 향해서 막 오는 게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큰 애하고 작은 애가 있는데, 근데 또 작은 애는 거의 반응이 없어요. 걔는 이제 키운 지가 몇 달 안 됐는데, 근데 큰 애는 몇 년 됐는데 걔는 저를 보면 막 엄청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걔한테 신경을 쓰고 어떤 감각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아이와 엄마와의 관계는 이거보다 더 다른, 진짜 자기의 몸속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 키우면서 가졌던 그런 교감이 있었을 텐데, 이게 어떻게 채워져야지 그 아이가 정서적으로 또 이렇게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그 자아를 이렇게 형성해 나가든지 아니면은 뭐 성장시켜 가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언어적인 소통이 아닌 상태에서도 그렇게 무언가 채워주고 또 그 필요를 깨닫고 뭐 보는 것 이상으로 조금 더 밀접한 관계에서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알 수 없는 그런 교감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기들한테 필요했던 게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거북이만 봐도 오랫동안 저랑 교감을 했던 거북이랑 또 얼마 교감하지 못했던 거북이랑 다른데,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 그래서 그 아기가 인격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관계를 생각해 보면 정말 복잡하고 오묘하고 신비로운 과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특히 여기 223페이지 중간에 있는 그 아기가 느끼는 그런 주관적인 전능감, 이런 것들이 아기의 성장에 많이 필요할 텐데, 이게 진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는 그런 단계가 있어야지 외부 것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성장해 갈 텐데, 야, 이런 단계는 엄마와 어느 정도 교감이 있으면은 좀 더 이렇게 발전적이고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도 되면서, 참 흥미롭게 지금 읽고 또 대화도 들었습니다. 네, 우리 김 목사님 말씀대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이의 전능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셀프 이스팀의 기반이잖아요. 자존감이, 그러니까 이게 과대망상으로 흐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병리적으로 갈 때는 과대망상, 메갈로메이니아 이런 쪽으로 가볼 자괴적인 환자가 될 수 있는데, 어쩌면 초기에는 그런 마음껏 이런 전능환상을 누리는데 점차적으로 아이의 이구가 성장하면서 자기 스스로 환경과 교류하면서 거기서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도록 하려면 치매적인 환경이 아니면 이 아이는 깨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빨리 잠을 깨워버리면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자존감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너무 빨리 깨워버리면 자존감이 사라져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치매적인 환경에 있으면 자기 셀프 이스팀이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셀프 이스팀이 없다는 얘기는 지금 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때 내가 터전이 없잖아. 내 파운데이션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하고 교류가 되는데 내가 없으니까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없는 자리에 이물질이 들어와서 이거 나를 채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여기서 폴스 셀프가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셀프 이스팀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한데 내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아이 입장에서 아까 유동적인 작업 뭔가 지금 뭐가 비잉이 있긴 한데 이런저런 체험을 하고 자유스럽게 이게 성장이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시점에서 딱 고정된 어떤 대상이 들어와서 이게 너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순간 부모가 원하는 자기가 자기라고 받아들이면서 이 자연스러움이 사라지잖아. 스폰테이니스한 게 없어지잖아. 내게 아니잖아. 이미. 밖에서 주어진 것을 자기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폴스 셀프가 너무 강렬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 트루 셀프라고 할 스폰테니어티가 자연스러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임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자연스러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리지더티라고 하는 것, 뭔가 고집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생명체에 지금 어려움이 발생해 노화되거나 혹은 병리적이 됐을 때 우리가 아주 강고하게 그러니까 유연성을 상실하는 상태. 생명체는 역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역동성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여기 자연스러움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생명체가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변화무쌍한 삶을 살고 그 속에서 자유스럽게 외부 환경과 교류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강고한 어떤 믿음 시스템, 지나치게 외골수로 어떤 쪽으로 이게 방어 시스템이거나 자기의 삶에 대한 어떤 가치거나 태도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로 딱 고착돼서 거기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경우에는 여기에는 자연스러움이라는 게 없죠. 환경이 어떻거나 나는 나야. 그래서 역동적으로 환경과 교류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고 강고한 자기를 지켜내는 삶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걸 자기라고 믿고 이걸 놓쳐버리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거 트루 셀프가 아니라 폴스 셀프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장치가 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모든 에너지가 이런 자기의 폴스우드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보호하는 쪽으로만 살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창의력이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스폰테니어티라고 하는 어떤 자유스러움과 크리에이티비티라고 하는 창의성은 함께 간다고 해요. 그 자유스러움이 있어야 창조성도 발휘가 되는데 창의성이 없으면 조이풀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뭔가 자기 것으로 창조해 나가는 이런 이 창조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게 루틴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루틴으로 보이지만 그 루틴 속에서 자기가 창의적인 어떤
이 창의적인 활동이 병행돼야 사람이 사는 재미가 있는데 그러한 어떤 크리에이티비티가 없고 스폰테이니티가 없이 이건 어차피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는 거야. 내가 언제나 이 짐을 벗지? 언제 내가 은퇴하고 살지? 내가 은퇴하기 전에는 난 쉴 수가 없어. 이제 이런 우리가 개념으로 가게 되면 이번은 강요된 삶, 그 강요된 삶은 자기가 선택한 삶이 아닌 어떤 이런 삶을 계속하고 있다는 어떤 느낌 속에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 있는 부분은. 그래서 트루 셀프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조이풀하게 자유스럽게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속에서 자기가 창의적으로 자기 삶을 선택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 있으면 힘든 속에도 사람들이 아주 활기차게 자기 생을 개척해 나가는데 더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도 더 활발하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이 일을 해야 돼라고 하면서 마지못해 이 세상을 살아가고 내가 남은 직장생활 30년 남아서 30년 동안 나는 매일 이 짓을 어떻게 하고 살지 하면서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 가장 그 밑바탕에 그 있는 걸 보면은 그 동물이나 사람의 성장이나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신앙적 성장이나 이런 게 거의 같은 맥락으로 움직인다고 봐지거든요. 그 동물이 아까 그 김태호 목사님 말한 것처럼 거북이와 교감이 있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근데 동물도 베이비하고 큰 거하고 교감하는 게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다르게. 고양이들 키울 때도 새끼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자세하고 큰 고양이들하고 보면은 큰 고양이는 그 조금 크고 나면은 대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되게 조심해 줘야 되고 고양이를 리스펙트 해줘야 되지 베이비 다루듯이 해버리면 고양이가 자기하고 안 맞으면은 소리 내면서 화를 내잖아요. 근데 그걸 딱 보면은 아 얘가 어른이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근데 보면은 개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심지어는 새도 그 성장을 했을 때 가지고 있는 의식하고 베이비 의식이 다른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베이비 때 그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 신앙적으로든지 어떤 관계를 형성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체가 되었을 때에 가지고 있는 태도나 아니면 성격이나 다른 대상 자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자연과의 관계 형성이나 이게 전혀 달라진다는 걸 딱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얼만큼 대상을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대상을 신뢰하는 내적 대상을 충분히 신뢰하는 상황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어쩌면 우리한테 주어진 환경을 뭐, 뭐 소위 말하면 있는 구석이 있으니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데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결국은 대상이 없다는 뜻은 내가 없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대상이 없으면 내가 없으니까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무섭고 경직되고 예,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신앙에 대한 것도 이제 신앙 형성이냐 성장이냐 이런 말 할 때도 내적 대상으로서의 어떤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내적 대상은 없고 외부 대상의 어떤 인격을 갖다가 그냥 더 씌워주는 쪽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버리면 결국은 불안한 그 항상 내가 혹시나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처벌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그런 뭐랄까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동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그걸 신뢰하지 못하는 주인과의 관계가 있어 버리면 동물들은 눈치를 보면서 내가 쫓겨나면 어떡하나. 근데 우리가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자주 보잖아요. 유기견들 이런 거 보면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저 인간도 나를 쫓아내면 어떡하나. 이게 유기견들이 겪는 고통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체적으로 다 뭐 비슷한 것 같고 또 시편에도 보면은 신앙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 소리가 없이 전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온 세상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딱 했을 때 저는 그냥 뭐 웅 소리가 아니라 이게 관계로 전해지는 것이 소리 없이 전해지는 이야기가 아니냐. 네,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 속에서 내포되어 있는 게 뭐냐면 소리 없이 전해지는 것. 네, 그런 것 같아요. 하이데거가 사물을 볼 때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눈앞에 있는 존재, 눈앞에 있음이라는 것과 손안에 있음이라는 것,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사람은 가사인이라는 개념으로 being there, 거기에 있는 존재, 뭐 이런 개념으로 파악을 하는데, 이전까지는 존재론이라는 게 외부 대상과 독립된 자기라는 개념이 데카르트 이대로 과학계를 지배해 오고 있는데, 그래서 대상은 객관적으로 내 정서하고 상관없이 객관적인 대상이라고 본 거죠. 나하고 관계하고 상관없이 얘는 이 실체가, 두 개의 실체가 따로 있다고 본 거라는 얘기예요. 나라는 존재하고 대상, 세상, 세계와 자기는 따로 보아서 이 세계는 그 자체를 우리가 분석하고 파악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본 거예요. 나하고 관계하고 상관없이 이 실체는 그대로 독립된 속성을 가진 실체가 있다고 보는 거죠. 나무가 있으면 나무는 나무로서의 실체가 있다고 보고, 강아지는 강아지로 실체가 있다고 보는데, 하이데거가 볼 땐 이런 자연과학적인 연구의 대상으로서의 대상만을 서구인들이 오랫동안 추구해 왔다는 얘기. 사람을 볼 때 과학적인 대상으로 이렇게 봤는데, 우리 사람만은 매번 우리의 본질을 결정해 나간다. 우리의 실존 자체는 우리가 선택해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망치는 이미 만드는 사람이 결정해 준 그 방식대로만 존재하는 거고, 모든 사물들은 자기가 독자적으로 자기를 존재를 구성하는 게 아닌데, 인간만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결정해 나간다고 하는 데 있어. 그래서 인간은 이 프리덤이 있다고,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든. 선택할 수 있고 자유스러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러한 자유스러움을 가지고 선택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실존적인 삶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때 이게 본래적인 자아라는 개념을 써요. 오텐틱 셀프라는 얘기를 쓰는데, 여기서 오텐틱 셀프는 지금 위니카시나 캐롤라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트루 셀프나 리얼 셀프에 가까운 개념이에요. 그런데 인오센틱 셀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실존적인 삶이 아닌 상태에서 삶을 비본래적인 자기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하이데거가 보는 본래적인 자기, 비본래적인 자기, 위니카시 보고 있는 트루 셀프, 폴스 셀프, 이런 개념들을 너무 한쪽으로 어느 게 좋고 나쁘고로만 보는 게 아니고, 이 두 현상이 항상 같이 있는데, 그것이 적절하게 어떻게 각자의 삶에 어떻게 균형 잡히게 살 수 있느냐 하는 쪽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 단순하게 우리는 항상 본래적인 자기를 살아야 된다, 트루 셀프를 살아야 된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게 아닌가. 우리는 정신분석을 공부하는 쪽에서 봤을 때는 철학적인 얘기도 너무 지나치게 본래적인 자기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험한 것일 수 있다는. 비본래적인 자기도 충분하게 그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 마치 본래적인 자기만이 유일한 거고 비본래적인 자기는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것을 뭐라고 할까, 좋고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어떤 때는 실존적인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세상의 규칙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이런 것들인데, 세상에서 기대하는 나를 사는 것이 마치 이게 다 비본래적인 자기여서 이게 나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 마치 여기서도 세상의 규범대로 사는 게 마치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사니까 이게 또 폴스우드라고, 어쩌면 거짓짝이 삶이라고만 이렇게 우길 수 있는 것인가. 트루 셀프라고 하는 것 자체도 거짓짝이로 주어졌지만 그것을 자기 것으로 수용해내는 과정이 있으면, 거짓짝이로 시작한 것도 자기 트루 셀프로 바꿔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플하게 이분법적으로 볼 부분은 아니고, 이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에센스가 뭔가를 봐서 우리 스스로의 인격 수양과 그리고 이웃을 이해할 때 이 부분을 좀 균형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우리는 이분법으로 좋고 나쁜 것으로 본 이 이분법 자체를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어느 것도 온전히 좋고 나쁜 것이 없다는 것. 항상 아까 얘기대로 뭔가를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그 뒷부분이 지금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어느 것은 숨어 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아까 이게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 통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만만한 게 아니죠. 예, 인간들이 습관적으로 딱 떨어지는 답을 그게 편하니까 그걸 자꾸 추구하고 있는데, 그리고 딱 떨어지는 답을 제시하는 사람이 정답을 알고 있고 능력자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즘 들어와가지고 이제 JMS라든지 한국의 이단들 그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바람에 더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는데, 뭐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고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그걸 따라가느냐면은 거기에 있다가 나온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거기는 딱딱 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 해답을 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니까 너무 명쾌한데 교회는 일반 교회에서는 답이 없더라 이런데, 그건 답이 없는 게 사실은 맞는 건데 답이 사람들은 없어야 되는 답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요구하고, 그리고 그 일반 교회 목사님들도 착각하는 게 뭐냐면 답을 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답을 자꾸 뭔가를 할 때 해답을 주려고 애를 쓰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장이라는 입장에서는 답을 주는 것이 침해가 될 수 있고, 답을 주는 것이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라는 것을 오히려 자유를 박탈하는 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래서 어떤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영역, 생각의 범위, 틀에서 벗어나면 벌써 두려워가지고 막 차단하기에 바빠버리는 거죠. 이건 하지 말고 저건 하지 말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간관계든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가 엄마한테 그 전능감을 경험한다는 자체는 관계의 자유함이 있어 오는 것이지 그 전능감이 슈퍼파워에서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 그렇죠. 엄마,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자꾸 뭐냐면은 인위적인 상태가 되고 나니까 대상과의 관계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관계 그 완전한 수용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좋은 면만 아니라 우리의 나쁜 면도 수용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신뢰감 속에서의 자유함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니까 전능한 파워만 자꾸 내가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파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마음에 들게 행동해야 되고, 뭐 쉽게 말하면 웃겨줘야 되고 프레이즈 해줘야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그 정상적인 신앙이 안 되는 거거든. 여기서 홀수 셀프 이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트루 셀프가 아니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그게 눈치 보느라고 해주는 건데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니까 절대로 그건 기쁠 수가 없는 거죠. 감사도 안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그런 경직된 상태가 계속 돼 나가고 있는데,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자꾸 해서 틀이 자꾸 이어져 나가면은 뭐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교회가 지금까지 오지 않았느냐. 그럼 뭐가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어떻게 2000년 동안 왔느냐라고 주장을 하겠지만은, 그 인간의 삶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만 년이든지 10만 년이든지 간에 생명체가 생겨가지고 인간이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왔으면은 존재하는 것만으로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그 속에서는 우리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간에 계속 시간이 왔는데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게 무엇이냐,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무엇이냐는 우리는 항상 고민하면서 좀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차피 우리 생명이라는 게 시간이랑 이렇게 믹스돼 있잖아요. 시간을 빼면은 생명도 없는 건데 그 결국은 우리 생명이라든지 존재는 진행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면은 그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움이라든지 창의력이라든지 제대로 된 전능감이라든지 이거는 결국은 관계 속에서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성장한 과정 속에서도 관대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너라시티가 나에게 관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관대하지 않고 나를 비판적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어떤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 자체도 나를 처벌하는 하느님 그런 어떤 이미지만 계속 쌓이는데, 그러니까 내적 대상으로서의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가져요. 근데 그 내적 대상이 실제 살아계시는 하느님은 아니지만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적 대상으로서 하느님도 필요하잖아요. 우리 하느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살아계신 하느님을 여기서 위니카스의 개념 속에서 나중에 중간 대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중간 대상을 통해서 실제 대상을 만나는
이런 것들을 정신분석과 신학을 연결시키는 과정 속에 위니스카스의 개념들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는데, 중요한 것은 많은 영성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진 내적 대상으로서의 하느님과 살아계신 하느님을 구별하는 것, 이거 자체가 우선 잘 안 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 개념으로서의 하느님을 우리가 만나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결국 내가 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내적 대상을 만나는 것이지, 실제 살아계신 하느님은 내 개념으로 파악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그분은 너무 커서 우리 개념을 뚫을 수 없는 분이잖아요. 내가 어떤 형태로 이분을 파악할 수 없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느님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래야 우리가 개념으로서는 파악해낼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그분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서 그분이 원할 때 그분의 계시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내적 대상으로서 하느님만이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하느님과의 교류가 계속 잘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하느님이 내가 관대하지 않은 셀프를 가지고 있으면 이 하느님 삶 자체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분명하게 모든 것을 항상 절대적인 선으로서, 절대적인 선을 가진 존재로서 하느님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느끼고, 그 하느님의 그 선함에 내가 하나라도 추호라도 뭐가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나를 그대로 두지 않고 혼내는 하느님으로 이렇게 가져갈 가능성이, 처벌하는 하느님 개념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하느님은 굉장히 좋으신 분이지만 내가 잘못하면 나를 엄청나게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 그 두려움의 대상으로서의 하느님인데, 그 사랑의 하느님 이미지보다 어쩌면 처벌하는 하느님 이미지가 훨씬 큰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어쩌면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아이를 성장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하게 사랑하지만 어떤 사회적 지키지 않을 때는 잘하라고 이렇게 계도를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무조건 처벌하는 하느님이라는 개념이 강해버릴 수 있게 되면 이분들은 어떤 내적 하느님에게, 자기 안에 내적 정신연상으로서의 하느님에게 짓눌려서 평생 고생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죠. 만약에 살아계신 하느님이 본다면 나하고는 대화를 안 하고 지 안에서 저 혼자 얘기를 하면서 자기 하느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너를 다 용서했는데 너는 계속해서 자기를 처벌하는 하느님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느님 때문에 못 살겠다고 계속 아우성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동 관계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 내적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실제적이지 않은 그런 존재, 특히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런 게 그 자존감이, 셀프 이스팀이 좀 낮거나 그런 분들한테서 좀 보여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좀 공감도 되고 그랬습니다.